4월 22일 수요일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 하나님이 이끄신 여정입니다. 야곱은 그 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부모의 곁, 특히 엄마 리브가의 곁을 떠나 낯선 땅에서 고독한 나그네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가 전과 다른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그 사랑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섬기는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듯 힘이 센 양을 치는 섬김의 목자로 준비되어져 갑니다. 먼저 1절로 8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온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는 대략 850km로 최소한 한 달은 걸리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 출발을 묘사하는 문장이 1절에 그저 평범하게 야곱이 길을 떠나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입니다. 성경에 이곳에만 사용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표현을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가는 길이 쉬웠다. 그는 결단과 확신 속에 발길을 옮겼다. 그는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한 곳에서 억지로 떠났다. 등등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제 자신의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힘을 내서 동방 땅에 이르릅니다. 야곱이 도착한 곳에는 이미 양떼와 목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준비가 숨어 있습니다. 야곱은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어디서 왔느냐?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가 평안하냐? 야곱의 질문은 치밀하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놀랍게도 우리가 하란에서 왔다. 라반은 알고 있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 이 놀라운 대답들이 그 땅 그 사람들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지도도 없고 연락할 수단도 없고 주소도 없었습니다. 사망에서 바늘을 찾을 확률로 정확히 그를 찾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도착하기도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내 앞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의 광야와 같아서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야곱에게 우물과 목동들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도 예정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섭리입니다. 섭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기 시작할 때, 걸을 때 드러나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걷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가고 계십니다. 9절로 14절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때 라헬이 나타납니다. 9절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바로 그 순간 운명적인 만남이 자기 발로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요. 라헬이 찾아 나선 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혼자 큰 돌을 굴려 우물을 열었습니다. 이 큰 돌은 보통 여러 목자들이 함께 모여야지만 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혼자 그 돌을 굴려냈습니다. 사랑의 힘이기도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도 어머니와 헤어질 때 약속했던 약속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내 오빠 라반의 집으로 가거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데려오리라. 야곱이 그 약속을 떠올리며 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준비된 많은 연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자신이 그녀 부친의 친척이요 그녀의 고모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 라반을 불러오고 라반은 야곱을 포옹하며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말합니다. 이것은 내 뼈요 내 살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며 한 말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지금은 대단한 환대로 조카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더 재리와 계산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의 외삼촌 역시 야곱을 위해서 준비된 연단의 과정을 위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15절로 20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보수가 얼마나 되어야 될지 말하라. 야곱의 대답은 단순하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라헬을 주십시오. 7년을 일하겠습니다. 당시 그 지방에 발견된 문서에 의하면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며 처가에 지불하는 몸값은 보통 30세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10세겔이 보통 노동자의 연봉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70세겔은 다른 사람들의 배나 더 되는 높은 비용인 것입니다. 이런 조건은 야곱의 외삼촌에 의해서 마땅히 거절돼야 합니다. 거의 착취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라반은 야곱의 현실을 악용할 것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임자를 만난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타국 땅에서 그가 자기중심적으로 아버지와 형에게 했던 그런 일들을 떠올리며 그가 후회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는 연단되어질 것입니다. 라반은 마치 자신이 선한 의도를 지닌 것처럼 야곱의 요구에 쉽게 허락합니다. 그녀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문장으로 그의 마음속을 드러냅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은 2555일입니다. 그 긴 시간을 며칠같이 짧게 여긴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야곱의 사랑은 단순히 라헬만을 향한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해돼선 안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한 소망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서 베델에서 하란으로 오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는 지금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 확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히려 사랑의 수고가 기쁨입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7년은 짐이 아니라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고의 시간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소망 속에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간 계산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것이라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7년도 며칠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확신될 때 인생의 시간은 달라집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이 있다면 기다림의 시간도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야곱이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그 길 위에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우리 삶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 위에 이미 앞서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래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긴 기다림과 수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시간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7년도 하루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기다리며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가지 확신만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